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실상과 허상. 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신앙인의 실상과 허상.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서 제가 이 제목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요즘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리창 앞에 쓰러져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다행히 새는 목숨이 붙어 있고 기절한 듯이 보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냥 놔뒀지요. 다행히 한참을 기절해 있던 새가 일어나 다시 날아갔습니다. 유리창을 날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본 새의 실수입니다. 새의 눈에 허상이 보인 겁니다. 실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허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인데,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허상은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산골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산골에 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격에 떨어진 새인가 보다. 매 같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 떨어져서 여기에 이 새가 죽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두 번, 세 번 겹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리의 상처와 유리창의 흔적으로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유리창에 투영된 나무와 실제 나무의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 나무의 허상을 보고 달려든 거죠, 새가. 그래서 유리에다 머리를 박고 죽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라고 합니다. 800만 마리. 연간. 그러니까 하루에 약 2만 마리 가량의 새들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새들이 자꾸 이렇게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으니까 환경부에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방음벽에 붙어 있는 새 모양의 그림들을 보았을 겁니다. 이게 그 저감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맹독류를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새들이 무서워서 그리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심각하게 허상을 바라보고 덤벼드는 새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한 6억 마리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새들이 지금 도시의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거나 방음벽에 부딪혀서 지금 죽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상을 따라가면 죽는데 허상을 따라서 힘차게 날아보려고 하는 새들이 안타깝지만 그것에 부딪혀 죽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새들은 그렇다 치자. 새들은 허상을 보고 저렇게 날다가 부딪혀서 죽는다 치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허상을 보고 신앙적으로 한번 날아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허상을 보고 한번 날아보려고 하다가 그것에 부딪혀서 죽어가고 영생의 실상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일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새의 죽음을 바라보다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한 거죠. 새가 허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죽어가는 비참함을 보다가 사람이 허상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다가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각난 겁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상태에 관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말씀을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자매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적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절과 11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요,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뭐가 다르죠? 지금 사랑하는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마르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그 동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냥 마리아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절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바로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행적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뚜렷하게 이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이름을 11장 5절에는 등장을 안 시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옥합을 깨뜨리고, 이게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 이제 아시죠? 옥합을 그러니까 향유를 넣어놓은 그 옥합은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깨뜨려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깨뜨리면 그냥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둥이 있는 부분을 깨뜨리고 사용한 거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입니다. 자, 이 표현을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을 닦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가장 낮추어진, 가장 겸손해진 한 여인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을 발을 닦아주는 상황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정체성에 관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지금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은 실상이다. 거짓됨이 없다. 허상이 아니다. 거기에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신앙 아니다. 그는 날아갈 수 있는 신앙이다. 그는 생존할 수 있는 신앙이다. 그는 귀한 믿음의 실상을 지닌 신앙인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그렇게 큰 의미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죠. 내가 말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야, 나쁜 일 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했다, 나 기뻐. 십자가 사건 알고 있네.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아는 것처럼 지금 내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믿음의 실상을 지니고 있는 마리아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일을 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한 마르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 우리들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요, 어떤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들었는데 예수님 거기 앉으세요, 그냥 조금 쉬다가 가세요, 이 정도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신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신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방을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도배가 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도배하셨군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도배했어요. 저는 신방을 할 때에 도배를 하고 새롭게 방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신방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목사의 신방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예배를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내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대로 나오는 말 막 마구잡이로 주서 섬길 수 있을까요? 주어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준비해간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집으로 오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냥 쉽게 세상에 나 오늘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할까? 아니면은 잘 접대해봐서 정말 고맙다, 정말 기쁘다,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을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할 때 우리들이 듣고 싶은 소리, 야 좋다, 야 기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마. 지금 그거 듣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그리스도인 마르다예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성경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지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은요, 안 분주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연히 분주해집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이 마르다가 지금 분주히 예수님의 영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집에 모셔드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준비와 분주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 일. 예수님이 너 분주하게 날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거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 그런 거 표현한 적 없어요. 그거 원하신 적 없어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은 마르다,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좋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많은 것으로 분주하게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좋아서 하던 그 일이요, 갑자기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그 마리아 데리고 말씀 나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마르다의 상황을 보고 마르다가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나는 것을 이렇게 40절에서 표현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눈 있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것 보고 야, 네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러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교인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서 하잖아요.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 있어요? 거의 잘 없어요. 억지로 안 하고, 교회는 그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제가 제 목회 방침 중에 하나가 또 억지로 시키는 걸 싫어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옆에 둘러보니까 화가 나. 예수님 바라보니까 화가 나.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갑자기 이 마르다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허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이 실상인데,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거 하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신앙적인 허상의 현장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다가 화가 나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나를 수 있으니까, 생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장애가 없으니까. 그런데 허상을 바라보면요, 장애가 생겨요. 내 마음이 답답해져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되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동생은 일하지 않고 예수님은 동생을 데리고 말씀 나눔만 하고 계실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기가 막힌 단어를 여기에 적용해서 씁니다. 저는 아주 이거 반대해요. 기가 막힌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상처 입었다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지금 내가 좋아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거기 때문에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마음의 상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죄라고 표현해요. 죄. 네가 죄를 짓고 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사랑스러운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가 고상한 단어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위로하시는 주님, 이렇게 바꿨다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게 세상에 상담하기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런 방식으로 고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허상인걸요. 그런데 그것에 부딪히면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심령이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에 부딪히면은요, 영생이 사라지는데요. 기쁨이 사라지는데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는데요.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요, 신앙의 허상을 쫓으면서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예수님, 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내 동생이 미워요. 저를 혼내서라도 나 일 돕게 만드세요. 지금 이게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허상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부동의하는,
동의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37절로 넘어가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요 또 덥석 대답하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넘어가니까 이제 4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소관 아니다. 그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지금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십자가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영광, 그 영광을 얻었을 때 그때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로마를 이겨내고 로마를 이겨내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자로 왕으로서 그렇게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고서 따르고 있는 그 장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때 우리 우편에 좌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의정, 왕정시대의 우의정 좌의정입니다. 이게 요즘 대통령제에서는 뭐 좀 얘기를 하면 될까요? 국무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이 뜻이에요. 높은 벼슬 앉혀주세요. 영광의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상을 기대해요? 아니면 십자가 없는 은혜를 기대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싫어해요. 십자가에 박히는 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허상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허상. 영광을 누리고 권력자로서 덩덩거리고 살아가는 그 허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동의 안 합니다. 그거 내가 너희들한테 안 해준다 그래요. 그거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허상이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너희들이 우편에 있을래? 왼편에, 오른편에, 왼쪽에 있을래? 오른쪽 왼쪽에 너희들이 그때 함께 할 수 있느냐? 도리어 이거 물으시지 않으실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들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좌편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광 중에라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 임할 때 그때 우편에 좌편에 있겠습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영광 중에 우편에 좌편에 있을 때 그때 있고 싶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십자가 위에서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좌편에 내가 있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안 맞냐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실상, 그리스도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냐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십자가 우편에 내가 있고 십자가의 좌편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에요. 영광 중에. 여러분, 이거는 허상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방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상을 붙들고 간다면은 그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말하냐? 그건 허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라고 권하는데 저는 목회자가 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많은 세상이 싫어서 그럴까요? 엉터리 목회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일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뭘 원하느냐 하면 영광을 원해요. 영광의 우편 좌편,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광의 우편 좌편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목회를 하면 목회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역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 갖고 있는 그 직분에서 영광의 우편 좌편을 자꾸 제시한다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좌편을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허상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세상의 영광, 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총회장이 되고 싶을까? 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총회장 몇 억씩 써야 된다는데, 아니 많이 쓰면 몇십억씩 쓴다는데 그 돈을 쓰면서 왜 총회장이 추대되면 안 될까? 노회장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노회장이 돼야 될까? 추대되면 안 될까? 근데 추대될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절대로 추대라는 것은 없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십자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총회장 되라. 총회장 되어가지고 저 북한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으라 그러면 하겠냔 말이야. 안 할 거 아니냐. 그 영광스럽고 대통령 만나고 나라의 지도자들 만나는 자리가 되니까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냔 말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교회를 하고 아무리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도요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제 실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 없는 짓이에요. 목사가 된들 뭐예요? 엉터리 목회할 거면 안 하는 일만 못한 것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면 뭐예요? 안 하는 일만 못한 것 되어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거 의미 없어요. 허상과 실상의 구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허상과 실상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냥 쳐다보면 허상이 실상 같고 실상이 허상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딪혀보면 알아요. 부딪혀보면. 어떤 사건에 부딪혀보면, 어떤 일들에 부딪혀보면 실상과 허상이 드러나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허상에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가지고 망한다니까요. 되고 나서 망해버려요. 목사 되기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목사 되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 되고 나서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아니었을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중직자가 되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직분 없을 때는요, 잘 믿음 생활하던 것 같던 사람이 직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려요. 왜 그래요? 허상을 쫓았기 때문에. 허상을 쫓으면은요, 그런 일들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면서 부딪힘이 생겨요. 부딪히면서 자기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 상처 입었다 자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상처 아닌 죄를 범하면서 자꾸 그것을 상처로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마르다가요,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하는데, 나 얼마나 분주한데, 예수님 이거 몰라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가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 잘 접대하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 마르다라요. 마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말구유,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누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구유가 그렇게 표현하고요,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걸 잊어버렸어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구유에 났다는 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고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대하기 분주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함께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미워지고 화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실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귀로 듣는 방법은 제일 하등한 방법이다. 말씀을 듣는 제일 수준 낮은 방법이다. 눈을 감고 딴 데를 보고 뭐 이러면서 귀로만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요, 눈으로도 들고요, 온 몸의 온 지각을 다 이용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경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소지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눈초리, 예수님의 표현 하나하나를 지금 신중하게 다 보면서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청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들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네? 들었는데 안 살려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딴짓하는 거예요. 안 돼. 귀로는 듣는데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살 거니까 뭐 들어도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 관한 소개를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은요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 왜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들어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실상을 바라보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귀한 건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 있는 향유, 내 몸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예요. 마리아가 뭐 그렇게 많이 했냔 말이에요. 마리아가 분주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그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경청할 기회를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가 순종하면 나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면요,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멈춰야 돼요. 내가 남의 물건 슬쩍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방식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슬쩍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면 멈춰야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좋아하시면요, 그거 하는 거죠. 지금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허상이에요.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 성경적 표현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적손으로,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무효다, 다 필요 없다, 다 의미 없는 허상이다. 그걸 쫓아가면 영원히 죽어버린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것 쫓아가면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허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 믿음의 실상을 지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허상을 버리고 믿음의 실상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의 실상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